자, 세상과 다른 성도의 태도, 세상과 다른 성도의 태도 첫 번째 시간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가고자 했던 길과 인정하는 길 사이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지치고 또 원망하고 고통받고 괴로운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가려고 했던 길과 내가 가야 하는 길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 불평이 거기에서 나옵니다. 바울과 실라는 원래 오늘 본문을 보면 6절부터 어디로 처음에 가려고 그랬냐면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대요. 하지 말래요 거기서. 그러니까 아시아로 가고 싶었죠. 나는 거기 가고 싶었단 말이죠. 근데 못 가게 하셔서 이번엔 비두니아로 갑니다. 비두니아로 갔는데 7절에 보니까 누가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대요. 짜증이 나죠. 아시아도 못 가게 하고 비두니아도 못 가게 하고 못 가게 하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마게도냐에서 복음을 전하라 하는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이제 하반절에 보면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뭐 했더라? 인정함이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인정함인 거예요. 인정. 자, 여러분이 아시아나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보고 마게도냐로 가라면 그냥 쉽게 갈 것 같죠? 여러분 막 그잖아요. 염착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니까 막 그냥 하나님이 마게도냐 가라고 막 할렐루야 아멘 이러고 막 갈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그건 지금의 신앙생활을 비추고 알아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가는 거하고 인정하는 것은 달라요. 그래서 이 신앙이 성장해 간다는 것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우리가 이제 우리의 길을 대하는 태도를 바꿔야 하는가. 안 가도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길, 여러분이 원하시는 길로 가도 돼요. 망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충분히 여러분의 능력이 있습니다. 뭐 할 수 있는 능력? 대적할 수 있는 능력.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여러분들에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그럴 때마다 목사 어떻게 하죠? 이제 막 독사의 자식아, 쌍놈의 자식아 이런 거 찾는 거예요. 그죠? 그럴 때마다 말 좀 들어라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때마다 정신을 차리죠.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로 인정했다고 기록한 이것 인도하다라고 하는 것, 이 쉼비바조라는 단어를 쓰는데 함께라는 의미의 쉼과 위에 올라타다라고 하는 의미의 바조에서 유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하다는 것은 함께 여기 이 길에 함께 이 길로 어떻게 하라 올라오라는 거예요. 올라온다. 내가 그 길로 함께 올라가는 것을 인정한다는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대로 적용을 한다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마게도냐의 길로 사도 바울이 함께 그 길로 올라가겠다. 이것을 인정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정함이라는 것이 여러분 저는 이 처음 이 본문을 이제 원어로 안 보고 그냥 한글로만 봤을 때 사도 바울이 왜 확신을 못하고 인정함이로 말을 이렇게 써놨어?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마게도냐로 가라 이렇게 하셔갖고 확신을 갖고 하나님 나에게 마게도냐로 가라 하시는구나 이러고 갈야 맞는 것 같아요. 뭔가가 이게 그래야 막 뭔가 멋있잖아. 근데 그냥 하나님이 환상을 보고 나서 자기가 판단한 거예요. 자기가 판단.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신 것을 인정했대. 인정. 일부러 이렇게 써놓으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무나 인정하지 아무나.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나보고
그렇게 하라는 말씀으로 인정해야겠어. 이게 안 된다는 거지. 예. 그래서 여러분, 인정이라는 것은 보여주신 길에, 하나님 보여주신 길에 내가 이제는 그 길에 올라만 가는 게 아니라 함께 그 길을 올라서 나도 이 길이 어떡하다고, 맞다고 내가 선택하여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나 동행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동행이란 말은 굉장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간 사람은 많습니다. 성경에 주의 길을 따라왔던, 주님의 길 위에 같이 따라왔던 자들은 성경이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달라요. 적어요. 그들은 뭐가 달랐냐? 그냥 따라가는 것으로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착각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면서도 원망, 불평, 고통 막 이런 거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 길을 인정해야 된다고. 근데 그냥 내가 뭐 그냥 따라가, 어쩔 수 없어. 목사 승질 들어, 우리는 막 이래고 와봐야 소용이 없어. 집에 밤에 우리 집에서 돌 던지기가 무섭다 야 막 이러면서 저 안 던져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 근데 신비바조는 하나님이 나는 이렇게 이 길을 연다. 나는 마게도냐를 보고 있다. 이게 지금 그 굉장히 중요한 기점이에요. 사도 바울은 아시아, 비두니아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게도냐를 열으신 거예요. 마게도냐를. 너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나는 마게도냐를 갈 건데 넌 어떻게 할 거냐? 지금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동행하겠냐고 묻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길이 내가 가고 싶은 길은 아니었지만 내가 인정해야 돼요. 그냥 따라가면 하나님이 가신다 어쩔 수 있냐? 가야지. 이러고 가서 그 길을 못 견뎌냅니다. 그런데 내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앙 깊은 일로 쓰시려고 하는 사람들은 명령 잘 안 하십니다. 명령을 잘 하시지 않고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 거냐 물어봐요. 인정하면 따라오고 인정하지 따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너무 중요하거든. 억지로 따라오는 사람들의 결말을 우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신비바조. 내가 연 그 길 위에 함께 올라올 것이냐. 이걸 묻고 계시는 거지. 그래서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걸어가는 모든 여러분의 삶의 범사의 길들을 여러분이 가고 싶었던 그 길, 내가 가고 싶었던 그 길, 그 길이 아닌 길을 주가 보이실 때 여러분이 그 길을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길은 너무너무 고단합니다. 그래서 인정해야 되는 길과 내가 가고 싶은 길의 차이에서 괴리가 느껴지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근데 이것을 인정하면 내가 그 길을 나도 인정하고 가면 여러분 그 길이 고통스럽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뭔가 문제가 생겨도 그 길에서 원망과 불평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아요. 누가 선택했는데? 누가 왔어? 누가 불렀어? 안 불렀어. 늘 말하지만 안 불렀어. 본인이 왔어. 본인이 그 길에 걸어 올라왔어. 내가 인정한 길에서 불평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묻고 계시는 거예요. 보여주는 이 길을 너희들이 인정하라. 이제는 신앙이 자라면 이 단계에 올라오는 거예요.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도 이 길을 인정하고 가면 내가 가고 싶었던 길로 인정하겠습니다. 이렇게 그것을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내가 인정하지 않고 가니까 이제 좀만 힘들면 책임질 사람을 찾아. 책임질 사람을. 야, 난 온다 그러지 않았다. 힘들어 죽겠네. 누가 책임질 거야, 이거? 누가 불렀어, 나? 야, 이 목사. 막 이러면서. 아니, 부른 적이 없는데요. 예. 여러분, 이것을 이제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인정하지 않으면 주님의 길을 따라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해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감옥에 갇히고 괜히 얻어 터지고. 근데 찬양합니다. 뭐 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도 찬양할 것 같다고 확신하나 보지? 목사한테 욕먹어도 인상 쓰면서 무슨 뭐 어디 가서 얻어 터지고 막 억울하게 감옥 갇혔는데 찬양이 나올 것 같은 거인가 봐. 응?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찬양하거든요. 이 길을 누가 인정했기 때문입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길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바뀌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따라가서는 안 돼요. 이제는. 그러면 뭔가 잘못되고 실패가 오잖아요. 그러면 그거 봐 실패할 줄 알았어. 잘못할 줄 알았어. 봐. 안 되잖아. 이렇게 따져. 아니 같은 길을 걸어가면 다 같은 문제예요. 여기가 아닌 겨 봐. 이래도 우리의 문제예요. 나도 이 길을 선택해 가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신앙의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길로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가 광야를 걷는 내내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가는 길로 따라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원망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홍해 앞에서 모세를 죽이려고 목새를 잡고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만나는 지겹다고 불평하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울분을 토하고 심지어는 하나님 주신 땅을 악평하고 광야에서 죽는 게 날 뻔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괜히 나왔다. 괜히 나가서 이 고생을 한다. 그러니까 이 길이 분명한 생명의 길인데 그들은 자꾸 뭐 광야에서 애굽으로 돌아가고 뭐 이상한 소리들을 해대기 시작한 우리로 이 넓은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말을 하는 거지만 그죠? 왜 그럴까요? 네, 자기들이 이 길을 따라는 왔지만 나의 길로 인정한 적이 없어요. 나의 길로. 내가 가려고 했던 길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가고 싶었던 세상의 길과 다른 거예요. 나는 이 길을 오면 고기가 풍요롭고 막 그죠? 파와 마늘과 부추와 참외가 그냥 날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줄 알았지. 이 길을 가면 막. 근데 이 길을 가는데 만나만 떨어지는 거야. 자기네가 원하는 건 안 떨어져. 만나만. 맨날 만나 하나님을. 그럼 행복한 거 아니냐고. 아 그래도 나냐 만나가? 얼마 좋아. 날마다 새벽에 나가니까 하나님 만나. 안 찔리면서 아멘 하네. 새벽에 날마다 나가니까 하나님 만나. 만나가 새벽마다 내려 만나가. 어? 얼마나 만나. 좋아. 근데 이 만나를 하찮게 여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게 별로 안 좋았던 거죠.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이 길이 내가 인정한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곧잘 따라가는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험 듭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길을 자기가 하나님의 길로 인정하지. 오늘 그래서 인정한다. 인정해야 된다. 신비바조를 일부러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이렇게 길을 열어놨어. 올라올 거야? 함께? 네 길로 이게 네가 인정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정하고 올라와야 돼요. 이건 내가 갈 길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인정한 자들의 아브라함 첫 번째가 여러분 그 길을 인정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그냥 그 길을 누구의 길로? 나의 길이라고. 내가 가는 길은 그렇게 힘들고 지루하다고 느끼질 않아요. 근데 남에게 그냥 남이 가는 길을 따라가는 길은 어때요? 차 타고 가서 알잖아. 언제 도착해? 언제 도착해? 아직 멀었어? 몇 분 남았어? 요즘은 그냥 내비가 있어갖고 다들 그냥 보면서 몇 분 남았어 이러고 가지만 옛날에 없을 때는 맨날 몇 분 남았어. 이제 좀만 가면 돼. 그 좀만이 계속 좀만 열받아요. 따라가는 길은 그래. 근데 목적을 가지고 내가 가는 길은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이 길은 이제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힘들어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인정하셔야 돼요. 성경에는 아사 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아사가 굉장히 잘했어요. 조상 다윗의 길로 걸어가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스와 룻 군대가 쳐들어갈 때 그냥 아사에게 승리하게 해주셨어요. 그 군대도 없는 연약한 아사에게. 그리고 그가 막 굉장히 멋있는 일을 많이 해요. 남색하는 자를 다 쫓아내고 우상들을 없애고 그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상을 만드니까 그 우상을 찍어서 불사를 불고 어머니를 태우해서 잘라버립니다. 이렇게 하니까 막 굉장히 정직한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그렇게 평강을 누렸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이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유달처럼 와서 이 라마를 건축했어요.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이 이 유다로 자기네 백성 돌아다니지 못하게 이렇게 이걸 하니까 이제 겁을 벌컥 먹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쳐들어왔더니 유다 왕 아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찾으면 되죠. 그런데 어디로 가냐면 성전의 금과 자기의 궁전의 금들을 다 갖고 아람에게 쫓아갑니다. 베나댓에게 쫓아가요. 와서 도와달라고. 그래서 베나닷이 와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물리쳐 주거든요. 그때 선지자가 와요. 하나니가 아사를 책망합니다. 구스 군대가 아람보다 약했냐? 하나님 당신을 건지셨지 않냐? 그런데 어찌하여 당신이 하나님을 찾지 않느냐? 이러니까 갑자기 화가 나서 하나님을 궁에 가둬버립니다. 궁에 가둬버리고 이제 막 그런 말을 들으는 사람을 좀 핍박을 해갖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결국은 병이 듭니다. 발에 병이 들었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병이 들었어. 발. 가끔씩 이런 의미는 길이라는 의미로 쓰여요. 성경에서. 근데 발에 병이 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발에 병이 들었어요. 아파요. 이거 하나님 치신 거거든요. 그럼 누구 찾아야 돼요?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그러니까 그가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자존심이. 성경에 보면 그가 다 잘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산당의 의미가 뭡니까? 자기의거든요. 자기의. 자기의, 자기의 길. 산당은 자기식의 제사를 말해요. 자기가 원하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곳이 산당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은 자기가 원하는 제사를 드릴 수 없어요. 그런데 아사가 산당은 지하지 않았어요. 완벽한 종교교육을 일으키지 못하고 다 겉으로 다 잘했는데 자기의 길, 자기의. 여러분, 자기의가 강하니까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을 듣지 못합니다. 병이 들었는데 이거 분명히 아사가 모를 만한 사람 아니거든요. 하나님 찾아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고. 그런데 그 자존심이 허락지 않아요. 결국 죽습니다. 의사들한테만, 의원들한테만 구하고 하나님 앞 말도 안 해요. 이것은 그가 누구의 길 위에 있기를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의 길 위에 있기를 거부한 거예요. 신비바주가 되지 않았어요. 자기 산당이 남아 있었어요. 산당신앙. 제가 설계했잖아요. 산당신앙. 그죠? 산당신앙이 그 안에 남아 있으니까 사실은 따라갔던 거예요. 잘. 그리고 평화를 주고 잘 되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뭔가 마저 떨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그는 하나님과 같은 길에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알려줬던 선지자 한 명이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요나예요. 요나에게 하나님이 너는 니느웨에 접근 니느웨 성에 니느웨에 가서 어떻게 하라고? 심판을 선포하라고, 복음을 전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니느웨를 가라 그랬더니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진짜 대단한, 나는 항상 절대적 명령에 불순종하는 선지자는, 그러니까 뭐 그냥 뭐 이렇게 환상을 봤는데 잘 이해가 안 되네 이럴 수 있겠지. 막 알면서도 잘 이해가 안 되네 이럴 수 있단 말이지. 이게 잘 분별이 안 되네 이럴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너는 적은 성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전하라고 똑똑히 말로 알아듣게 니느웨라고 주소까지 찍어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막 가더니 다시스로 가. 배를 다시스 가는 배를 딱 탔어. 그냥 육바에서. 그리고 배를 타고 배 밑바닥 척 부셔갖고 그냥 자. 대단합니다. 맨 밑바닥. 왜? 못 찾을까봐 하나님이 그 배 쫓아왔잖아. 하나님 다 쫓아옵니다 우리. 그래갖고 배를 바다에서 그냥 흔들내셨어요. 그죠? 그리고 결국은 나 때문에 그렇다고 자기도 알아. 나 때문에 그렇다고 나를 바다에 던지면 된대. 참 대단한 선지 다 알아요. 바다에 던졌더니 풍랑이 잠잠해집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서 물고기 큰 물고기 삼켜버리죠. 그리고 육지에 다 토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그래요. 두 번째 요나에게 말씀 이루시면 돼. 너 저 큰 성진에 가서 복음 증거하래요.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했기 때문에 갑니다. 가요. 그런데 되게 재밌어요. 성을 막 3일 동안 돌아야 되는 큰 성인데 하루길만 돌았다 그랬잖아요. 그냥 가로질러 이러고 다녔어. 그냥 대충 전한 거야. 왜? 못 듣기를 바라고. 니들은 못 듣고 어떻게 해야 돼? 회개하지 말고 심판 받아야지. 니네들은 너희들 같은 나쁜 놈 심판 받아야 되는 거야. 예. 그 하루 막 이러고 갔어. 그러니까 딱 그러고 가서 언덕에 가서 이제 어떻게 망하나 보자. 이런데 되게 웃긴 일이 벌어져요. 열심히 회개하라고 그런 게 아니야. 내가 볼 때는 이러고 다녔을 것 같아. 하루길 휙휙휙 이러면서. 근데 사람들이 그 말만 듣고 회개해. 희한하지. 짐승들까지 회개시켜 막. 니네 사람들이. 그래갖고 하나님이 거기다가 심판하실 것을 회개하니까 용서하십니다. 그때 요나서 4장 1절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매. 얼마나 성경이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기도해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다.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습니다. 이러는 거야. 하나님이 뭐 때문에 열받은 거냐면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셔서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지 않는 하나님이라 화났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 내가 알고. 그러더니 이 사람이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의 길과 함께 동행하여 바라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길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인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나요? 화가 나고 썩내고 매우 싫어하고 하나님 앞에 매우 싫어하고 성내는 건 이게 선지자급 되고 나서는 무서워서 잘 안 되는 거예요. 철없을 때는 하나님 앞에 막 뭐라 그러지 조금 철이 들고 하나님 조금 경험하고 나면 이제 그거 말 못해요. 이렇게 함부로. 알거든. 하나님 살아계시 무서운 거. 그런데 여러분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썩는 거. 하나님인데 이 얘기 알려주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열은 그 길 위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신비바죠. 그 길을 너도 어떻게 해야 돼?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어디가 싫어? 니느웨가 싫어. 니느웨가. 너무 싫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고 싶어 해. 나는 싫어 그게. 나는 그 일도 싫고 그런 상태도 싫고 그 사람도 싫고 싫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 위에 내가 가는 길을 인정하여 너도 같이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네 길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썩냈어. 니느웨 구원받는 게 싫어. 왜냐하면 너무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너무 싫은데
그들을 용서받게 하시는 하나님이. 이게 무엇이 같이 동참되지 않은 거냐면 주의 길에 신비바주가 되지 않았어요. 함께 그 길로 올라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애롭고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재앙을 안 내리시는 하나님, 화내야 되는 하나님이야, 찬양해야 되는 하나님이야. 찬양해야 되는 하나님 맞아요? 찬양해야 되는 하나님을 썩내고 싫어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찬양하고 감사해야 되는 하나님을 오히려 성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싫어하는 이러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자기의 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가고자 하는 길, 내가 원래 가고자 하는 길을 계속해서 나는 품고 하나님의 길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따라왔던 거예요. 따라만 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고통스럽고 힘들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가 그렇게 해서 망했습니다. 여러분 발람의 길이 뭐예요? 발람 선지자가 여러분 선지자가 될 뻔했다가 그냥 무당으로 끝나고 말았어요.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왜 그러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길을 보았을 때 따라갔어요. 처음에 이스라엘 축복했습니다. 그죠? 따라는 가는데 나중에 자기의 길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었어. 자기는 부귀와 돈과 명예와 권세를 원하는 길이었어. 그런데 하나님의 길을 가서 처음에는 막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러니까 놀라서 막 좀 축복도 하고 하나님 하라는 대로 말했는데 나중에는 그 길이 그 위에 동참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범죄합니다. 이스라엘을 죄악에 물들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정제 때 여호수아 칼에 죽습니다. 죽여버려요. 그냥 그 찾아 죽여버리라고 합니다. 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발람 때문에 죽었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들이 지금 다시 점검하고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냥 뒤따라와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진리와 함께 기뻐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진리를 내가 기뻐할 수 있는가? 이걸 붙들어 생각하셔야 돼요. 자기의,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자존심 이런 것만 가지고 예수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산당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 다 우상을 제거했는데 자기 우상이 제거 안 돼. 자기 우상이. 아사가.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여러분 스펄전 이야기 한번 한 적 있잖아요.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고아원에 뭐 좀 300파운드 정도가 들어갈 돈이 필요하다고 찾아와서 한 청년이 그러니까 워낙에 유명한 뭐 설교자고 또 대학 교수고 하니까 스펄전이 자기가 아는 몇몇 목사님들 전해서 스펄전이 가서 설교한다 그러면 굉장히 이제 유명 부흥 강사야 그때로 말하면.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지. 바빠서 잘 안 다니시는 양반이 우리 교회 설교 주니까 사례비를 주잖아요. 그래서 세 군데 교회를 가서 사례비를 해갖고 100파운드씩 받았고 300파운드를 딱 기금해서 모아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딱 놓고 전날 저녁에 하나님 감사 기도했어. 하나님 이렇게 딱 귀한 돈 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디어 우리 그 고아원에 자기가 관리하는 고아원이 있으니까 스펄전도 그 고아원에 이제 필요를 따라 그 돈을 줄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음성이 들리는 거야. 감사를 하고 있는데 조지 물러 갖다 줘라 이렇게 300파운드 조지 물러 갖다 주래. 알죠? 5만 번 기도응답 조지 물러 목사님 같은 동시대 사람이에요. 영국에. 그래서 네? 이건 지금 제가 우리 기도 고아원에 필요해서 지금 가서 저기 한 건데 하나님 이거 조지 물러 갖다 주니까 조지 물러 갖다 줘라 2번 그러시더래. 그래서 그 다음날 바리바리 돈을 챙겨갖고 갔어. 조지 물러 어디 있는가 봤더니 없어. 그래서 좀 찾아봤더니 어디 보니까 기도 소리가 들리는데 기도방에서 주야 우리 고아원에 지금 뭐 돈이 필요한데 300파운드가 필요합니다고 기도하고 있더래. 소리가 들리더래. 그 소리 듣고 화가 자기가 가서 벌어온 돈을 조지 물러도 300파운드가 필요하고 자기도 300파운드 그래갖고 뭐 조지 물러 목사님한테 들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라 그냥 그 위에 강대상 어딘가 있었나 봐. 거기다 돈을 탁 넣고 옛다 하나님의 응답 이러고 그냥 자기 저기로 간 거예요. 막 화가 나고 씩씩해. 왜? 자기 누구의 길하고 지금 틀린 걸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의 길하고 지금 맞지가 않는 거야 자기가. 근데 막 화를 내면서 오는데 점점 오는데
회개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회개의 마음이. 나는 하나님께 이 돈 주셔서 감사하다고 기도했지만 이 돈 누가 만들어낸 거야 사실은? 자기가 만들었잖아요. 사람들한테 전화해서. 하나님 앞에 전화한 게 아니잖아. 돈 필요하다 그럴 때 사람들한테 전화했잖아. 근데 조지 밀러는 누구한테 전화한 거야 지금? 하나님 앞에 전화했지. 그러니까 내가 작다. 유명한 건 스펄전 목사님이 훨씬 유명하거든요. 한국에서도 신학교 공부할 때 설교학 공부하면 스펄전 목사님 설교집을 반드시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유명한 신학자인데 유명한데 자기가 작다는 걸 느꼈어요. 조지 물러 목사님보다. 배우지 못한 무식한 목사라고 놀림받던 목사잖아. 조지 물러 목사님은 공부를 많이 못했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작다 생각하면서 회개를 하면서 그죠? 하나님 앞에 막 분을 삭히고 제가 죄송합니다. 이러고 기도를 하고 돌아온 거예요. 돌아왔는데 자기 책상 앞에 봉투가 또 놓여 있더래. 그 봉투를 봤더니 300실링의 금화를 누가 또 헌금한 거야. 300파운드보다 많아 돈이 이게. 그러니까 거기 앞에서 또 하나님에 대한 놀라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길을 자기가 다시 올라온 거잖아. 자기가 작다고 깨닫고 부족하다고 알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를 보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돌아왔더니 자기의 고아원에 필요한 돈보다 조금 더 많은 돈들이 예비가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길을 인정했을 때 일어난 일이었냐면 하나님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알게 하고 싶으셨던 것이잖아요. 너는 왜 네 명예, 네 힘, 네 권세로 일하냐? 여러분 우리는 자라나기 전에 나의 길로 그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당연시 여기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이거 분명히 깨닫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높아지고 돈이 많아지고 권세가 있어질수록 우리는 주님의 일을 내 힘으로 합니다. 내 힘으로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함부로 잘하고 함부로 커지면 그 사람 오히려 저주받을 수가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누구의 길을 인정 안 하고 누구의 길로 가니까 나의 길로 하나님의 길이 인정 안 되고 나의 길로 가는 거예요. 나의 길로 가도 잘하고 있거든. 사도 바울 아시아 가서도 복음 잘 전했을 것입니다. 잘 전했을 거예요. 비두니아 가도 잘 전했을 거예요. 그런데 더 고난스러운 이 길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을 하나님이 뭐 대놓고 명령하신 게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나님 명령 안 했어. 그냥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가운데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라 그랬어. 근데 사도 바울이 그걸 갖고 분별했어야 돼요. 아 이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길로 어떻게 했어요? 인정하고 자기 길로 어떻게 했어요? 받아들였어요. 그게 인정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 길이 고난스러웠는데 그 길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 길에서 원망 불평과 내가 아시아로 간다 그랬는데 이런 소리를 안 해. 그냥 감사와 찬양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걸어가는 길 인정 안 하고 따라오면 그냥 끌려가면 원망 불평이 나옵니다. 공부도요. 필요한 사람이 하면 자율학습이 즐거워. 그냥 해. 근데 공부하기 싫은데 오늘 1시간 자율학습 이러잖아요. 짜증이 나요. 운동도 그래. 내가 목적에서 하고 싶어서 열심히 하면 재밌고 즐거운데 억지로 누군가가 강제로 하게 하면 짜증이 나요. 하기가 싫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성경은 신비바조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 길을
네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지만, 내가 가려 했던 길도 아니지만, 오늘 그 길이 하나님께서 가시는 길일 때 내가 그 길에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길을 나의 길로 인정하고 그러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끌려오는 것처럼 예배를 드린다든가 끌려오는 것처럼 주의 일을 해서는 힘듭니다. 그 몇 철에 11시 딱 잠들기 좋은, 그 시간에 딱 씻고 뭐 그냥 유튜브나 보다가 잠들면 딱 좋을 시간. 이렇게 있다가 오면 끌려오는 시간이거든요. 끌려오는 시간. 근데 이거는 어릴 때 하는 거예요. 어릴 때. 어린 신앙은 끌려오는 거예요. 그러나 장성하면 나의 길인 겁니다. 이 길은 나의 길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가시는 길을 함께 인정하여 내가 가는 길이에요. 이 예배는 나에게 책임이 있고, 이 예배는 내가 구성돼야 되는 예배고,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그만인 예배가 되지 않아요. 끌려가는 예배처럼 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겨우겨우 억지로 끌려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질 않아요. 이것은 나의 일이고 나의 길이고 내가 감당해야 되는 나의 사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요셉의 길을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길이었습니까? 그 길 자체가. 감옥도 가고 막, 그죠? 근데 성경에서 단 한 번도 그 흔한 원망, 불평이 나오는 걸 못 봐. 왜 못 봐요? 그 길을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길을 지금 자기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인정하고 있는 거였어요.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을 가는 그 길까지도 그 사람이 믿고 있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여신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믿고 인정하여 걸어갔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우울이라는 걸 찾아보기가 어려워. 요셉의 길을 보면 성경을 읽으면서 우울한 게 보이질 않아. 형들이 나한테 절하더이다 이러고 팔려가가지고 또 막 저기 한데도 막 거기서 보면 막 가정 총무까지 올라가고 막, 그죠?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다 이러고 또 감옥에 쏠락 들어가고, 거기서 또 내가 꿈은 하나님께 있으니 이러면서 또 막 꿈 다 해석해주고, 뭔가 이 우울이 없어. 요셉의 인생을 보면 우울이 왜 없어요? 왜 그 인생이 무슨 뭐 슬픈 게 없겠냐고. 여러분 같으면 안 슬프겠냐고. 형제들이 다 팔아서 넘겼어. 야, 왕따만 시켜도 짜증날 텐데 팔아넘겼다고, 나를 돈 받고. 노예로 팔려가서 감옥에까지 갔다고 쳐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원망과 우울이 없겠냐고. 이놈의 인생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 맞냐, 뭐 내 인생은 진짜 막 진짜 막 이러지 않았겠냐고. 그런 사람이 총리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원망하는 사람이. 죽을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주가 될 수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길을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고 오면 여러분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그 사람은 그 인정하지 않고 따라오는 사람 일으키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자기에게 독이 되거든. 요셉의 총리가 구원의 도구가 아니라 복수의 도구였다면 여러분 난리 났을 것입니다. 근데 그는 구원의 도구로 쓰잖아요. 그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 길을 인정한 곳에서 났어요. 신비 바조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원망 불평을 가지지 않았어요. 오늘 여러분의 길 고단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죠.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가는 길이 내가 가고자 했던 거하고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길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시고자 하는 길에 여러분을 초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길을 너의 길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따라오고 그걸 동행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끌려가는 거하고 다른 문제예요. 동행은 나도 이 길로 가려고 그랬어요 주님 이거예요. 주님 어떻게 우와 어떻게 똑같냐 주님 가시는 길하고 내 길이 나도 일로 가려고 했던 건데 이러다가 눈 맞았고 결혼하는 거거든. 저도 원래 이 길로 가려고 그랬던 건데 이러면서 가는 길이 인정돼야지. 근데 여자가 저는 전리 가는데 난 이쪽인데 반대네 이러고 가면 끝나는 거야. 못 만나. 근데 수십 킬로를 돌아온다 할지라도 저도 마침 그 길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어떻게 가는 길이 똑같냐? 이러고 같이 가야 돼. 어딘지 모르나. 이 여자가 집에 들어가는 길까지 똑같이 가야 돼. 그걸 동행이라 그래. 성경에 써져 있잖아.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 같이 가라고. 연애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아니에요? 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인정함으로부터 이제 신앙은 성장합니다. 그동안은 끌려왔을 수 있고 억지로 따라왔었겠죠. 근데 이대로 멈추면 가나안 못 돌아갑니다. 결국은 포기해요. 짜증나고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길을 누구 길로? 내 길로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었어도 어쩔 수 없어. 하나님이 가시는 길을 원래 우린 가려고 그랬던 거야. 나는 일리 가려고 생각했지만 내가 잠시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건 원래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이 가시는 길을 기뻐합니다. 여러분이 이걸 인정하시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뭐 하라고요?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고 싶었던 길과 인정해야 되는 길이 달라요. 그 길 사이에서 이제 우리의 신앙이 기뻐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 길이 고단한 길 같아도 내가 선택한 길 하나님 제시한 이 길을 내가 함께 걸어가려고 동행하려고 인정한 여러분의 길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시는 길 억지로 끌려가는 사람은 고단해요. 주님 가시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니거든. 그래서 다시 한번 세상과 다른 성도의 태도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